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8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보게 되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장마로 인해서 각각의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실종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부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색깔에 갇힌 거기서 형성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고 쌓여져 나가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49번 질문부터 52번 질문까지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오늘 이제 함께 우리 공부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그랬듯이 질문 49번하고 52번까지 질문과 답을 읽고 우리 또 교재의 해설 부분을 같이 또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질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종교적인 예배 또 규례를 또 우리가 받고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2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덧붙여진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며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설의 내용을 좀 볼게요. 제2계명의 목적입니다. 제2계명은 우리가 이제 공예배라고 하는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런 외적인 예배의 방식에 대한 규정들과 이런 지침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규정이 금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고, 모세도 없고 하니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 우리가 뭔가 보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금을 모아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만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무한하시고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제약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한시켜버리고 가둬버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기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이계명의 목적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속에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거기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도를 생각하며 선교를 생각하며 현장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모여서 힘없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지, 모든 예배, 그러니까 뭐 그 예배 속에 그 본문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음성을 주시고 이렇게 내게 새 마음을 주셨네? 그럼 내가 이렇게 결단해. 그것과 모든 예배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아주 좀 힘든데 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또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또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자. 이게 묘하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묘하게 틀린 거예요. 예배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찬양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특정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예배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예배를 정하신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에 맞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대로 지키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 교회, 또 굉장히 보수 신앙들, 개혁주의 신앙은 강단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아요. 강단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만 준비를 해놓습니다. 십자가 이런 거를 세워놓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형상과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큰 교회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 있는 합동측 안에 뭐 이런 개혁주의 안에 있는 큰 교회들도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이제 그쪽 한쪽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걸 세워 놓는데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더 집중하자. 이것을 하나의 그런 의미인 거지. 거기에 막 뭔가 되게 막 대단한 거를 이렇게 막 때려 넣어서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목사는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성경 구절처럼 목사는 가르치는 건데 근데 목사가 가르쳤는데 그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가르침,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장로님들이건 누구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복종을 의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 약간 다른 거죠. 당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게. 그러면 뭐냐면 목사는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어떤 기도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의 지혜가 조금 이렇게 그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뭐 내가 이렇게 쭉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음성 주셨다. 믿어 가 그냥 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물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연구 속에서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 정통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찍어내리 누르는 가스라이팅식의 그
이단 메시지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는 만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기준과 이런 내용이 쌓인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 내용도 훨씬 퀄리티가 높겠죠. 다르겠죠. 깊이가 다르겠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에는 앞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희생 제사의 예배가 있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아래 앞서 언급한 이러한 예배적인 요소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상숭배.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앞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2계명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상숭배 반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상숭배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제1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에게 돌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2계명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형상을 사용해서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 또 뭐 의식적인 행사들 뭐 이런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형상으로 고안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사실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런 우상은 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이 특정 목적, 나를 위한 그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는 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느껴진 그런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수능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중요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막 그 수능 앞두고 불교는 그 막 그런 108배 뭐 하고 기독교는 뭐 100일 기도 뭐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 그 의미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이 친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기도 속에서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헛되지 않도록 생각나게끔 해주시고 마음 담대함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 뭐 서울대 꼭 붙여주시고 이게 무상숭배랑 똑같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아니에요. 뭐 되게 재밌는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엎드리고 굴복하며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또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거나 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성삼위일체 설명법들이 되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거 항상 나눴었죠. 왜냐?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딱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뭘까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영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감각에 맞춰서 장식을 뭐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환상적인 방식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막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무슨 종 모양의 항아리에다가 향 넣고 막 향을 흔들면서 오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데 많죠. 뭐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가 다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런 거를 도가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이 정하신 방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2계명은 인간이 고안에 만드는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나는 혹시나 내 안에 내가 만든 그 우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며 스스로의 생각을 편집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취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예배를 혹시나 내가 너무 합리화시키고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2계명에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는 논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으로 정리하고 성경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니까는 뭐 무슨 뭐 어느 하나의 뭐 무슨 뭐 수많은 주의가 있는데 그중에 나는 이거를 특별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막 그런 주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모든 것을 찾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으로 끝을 내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 그게 개혁주의는. 우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뭘 우리는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오늘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런 논리를 좀 더 공부를 해보자면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위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또 한 단체의 뭐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 단체가 있었죠. 수많은 선교 단체, 수많은 전도하는 단체, 그리고 신흥 교단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순간인가 성경보다는 내 유익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믿게 되는 그 곁길로 딱 빠져버리는 순간 그 모든 단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체 상관없어요. 모든 단체들은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로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닌, 신앙이 아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그러니까 이 끝을 낸다는 게 그 끝을 낸다는 그쪽의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헛된 것으로 가득 차고 허망하고 허황된 것으로 거품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 분노하심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자주 접하죠.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는 경우를.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뻔뻔한 식의 바리새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그 돈을,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처럼, 또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소리도 못 내며 탄식하며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그 세리의 예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0계명의 제2계명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인해서 오는 은덕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혹시나 예배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사람이건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속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공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을 고쳐 잡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